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복리프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4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했고,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먼저 이해하는 것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14절 말씀에 의하면 승천하신 분이라고 말했고,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예전 그 말씀을 보면 체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그 체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아파하는 것, 어떤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마음이 아파하는 것보다 먼저 몸이 아파할 정도로 하는 것을 우리가 체휼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달래어도 몸이 전율하고 몸이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체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기와 엄마가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필요로 해도 엄마가 아기를 아는 것만큼 아기가 엄마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필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아기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는 것과 아기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우리의 유혹도 샅샅이 다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넘어지고 우리가 왜 쓰러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도 아시고, 왜 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잘 아십니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늘 나가야 하는 것이죠. 찬송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해결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죠. 대제사장 예수는 승천하셨습니다. 신앙인들 중에 보면 간혹 부활은 믿는데 승천은 안 믿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심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대제사장을 우리가 소유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그분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온전한 확신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척도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종일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면의 생명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아시고 또한 긍휼하게 하심으로 따뜻하게 보시는 주님이신데,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부부간에서도 보게 되면 부인이든지 남편이든지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지독하게 실망을 하거나 힘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을 해도 정말 한 사람만 믿어주어도 세상을 헤쳐나갈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밖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간에 그냥 누군가가 집에서 한 명이라도 자기의 편이 되어주고 믿어주는 것으로 우리는 넉넉히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능히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헤아리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일일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더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손 내밀어 구원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 왜 담대히 나가야 된다고 하셨을까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게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거기는 그 표현만큼 은혜로운 곳으로 말하지만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또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마치 뜨거운 용광로 앞에 방언복을 입지 않고 다가서는 정도가 아니라 맨몸으로 태양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된 인생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찾아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통 용기를 가지고는 그렇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기가 그냥 마음으로 내가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지어먹는 어떤 배짱, 이런 것으로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해질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에게 힘이고 능력인 것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게 부차적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그래서 예수의 피가 가장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런 사람은 좀처럼 세상의 그 어떤 그것이 세상의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이념의 어떤 혼란이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당시에 성전의 어떤 휘장,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은 정말 두껍기가 몇 센치 정도 되는 오늘날의 그 양탄자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건 정말 황소가 양쪽에서 잡고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굉장히 든든한 벽과 같이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휘장인데, 그것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실 때, 주께서 갈보리 산 위에 제물이 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며 인간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을 때 휘장을 찢어서 휘장 가운데로 새롭게 난 산 길을 여셨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7번 뿌려야만이 들어갈 수 있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이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찢겨진 육체 사이로 흐르는 피로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은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보좌인 것이죠. 그것은 모든 인생이 사모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나가면 세상 없는 자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들이 지위가 낮고 시시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처럼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은 그렇게 서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6.1 전쟁으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그러나 그런 후에도 아무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오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위에 올라가면 지금 그 모슬렘 어떤 그 회당이 있는데,
거기 어디엔가 지성소가 있었던, 옛날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 지성소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혹시 잘못해가지고 그곳을 밟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고 잘못하면 죽는 일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모래와 먼지 바람이 일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 지성소는 그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 지성소는 늘 고요하고 늘 평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했고, 시편 31편 20절에서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은혜의 보좌를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법궤에 그 덮개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0여 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21절에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런 말이 출애굽기 25장에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좀 열심을 내야 된다. 이번에 다시 제2기 제자훈련 하는데도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는데 이렇게 삶의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오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등지는 것은 은혜의 보좌를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세상의 피난처로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를 목자가 기르는 양에 비유하기도 하고 성도를 군사와 같다고 비유한다면 저는 후자가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더 맞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상에는 늑대도 사자도 많으니까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러기보다는 세상 속에 넉넉히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지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무엇이 되든지 그 중심축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거나 멀리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는 것에 게으르며 자기 집을 짓는 것에만 골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엇인가 더 많이 우리가 드려야 되고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어디로부터 흘러오는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은혜의 보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너무 적합하고 필요에 맞추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뽕래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뭐 생활을 하면서 몸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단 것을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또 국물이 많은 음식을 안 먹는다든지, 콜라를 비롯한 탄산음료 같은 것을 절제하고, 또 저녁 늦은 시간에 밥을 안 먹고, 또 뭔가 먹고 나서 더 먹으려고 하지 않고,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실천하게 되면 아무래도 살이 찌는 것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적어도 이런 내 생활의 어떤 내 신앙생활의 실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에 가지고 결심을 하고 적용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뿌리 깊이 내리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모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 뽕래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 시대에 옆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면서 신앙을 붙들어 세우기에 참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정말 주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오늘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뽕래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단히 넘어지게 하거나 또 유혹하거나 낙심하게 하는 세상 속에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서는 것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뽕래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매일의 삶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아니면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주 안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